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단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내는 것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법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거짓된 풍설, 말 유언비어, 거짓 소문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인과 연합했다. 악인과 손을 같이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되지 마라. 괜히 악인 편에 서가지고 거짓말로 동조하지 마라. 증인 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오늘 이 시대는 다수결,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리해요. 다수결의 원리를 주로 따릅니다. 여론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숫자가 많냐? 그것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공평하고 의로운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항상 보면은 약자 편은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자를 편들어 준 사람이 정의같이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는데 내 원수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잘 됐다 그냥 하고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의 소라도 길 잃은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원수라도 찾아줘라.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살다 보면 이웃 간에 다툴 수도 있고 형제 간에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그냥 엎어졌어요.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데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도와주라.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말며.
치우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 편이라고 무조건 정의가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또 무조건 정의가 아닙니다. 항상 공평하고 의롭게 판결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그냥 잘못되게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재판할 때 이방인이라고 불이익 당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0절에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에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제7년은 면제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은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7년째에 생산되는 것은 땅이 없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또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쉽니까? 여종들도 쉬고. 주인이 안 쉬는데 어떻게 일꾼들이 쉽니까? 그 다음에 낙이나 소도 좀 쉬고. 이 지금 하나님의 법규를 보면은 땅도 7년째는 뭐 하게 하고요? 쉬게 하고, 짐승들도 안식일에는 좀 쉬게 하고, 종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원리입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금 멈춰라. 참된 안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4절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3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한 주간씩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3주간 지키려면 그게 시간이 그렇게 되나? 되겠습니까? 바쁜 세상에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을 기념해서 6월절 그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건져준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무엇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고 빵을 먹지 말고 쓴 나물을 먹고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로부터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제 밀수하게 되는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이때는 모든 그 수고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광야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17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에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에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소학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무엇이냐 연구를 많이 학자들이 했는데요. 천사라고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대 납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충종하라.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요?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입니다. 각종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것 따라가지 말라.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세상의 풍습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끌려갑니다. 쫓아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누구를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리라. 병을 제하리라.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수명대로 잘 살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여기서 위엄이란 말은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뭐냐 연구를 많이 하지만 자연적인 재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구방 람세스 3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독한 말벌 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든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다 쫓아내면 황폐하게 돼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야 이스라엘이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에 내쫓아놓으면 자기들이 쫓아낸 줄 알고 또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면 부자 된다더라, 농사 잘 된다더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정신 차려야 된다. 넘어가면 올무가 돼서 너희가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자 된다더라, 돈 많이 번다더라, 저렇게 살아가면 잘 산다더라, 넘어가지 말라.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랑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